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보스턴 지역의 한 병원에서 한 병명이 밝혀지지 않은 환자가 입원을 했다고 그래요. 존이라고 하는 60대의 이 남자는 아무리 검사를 해도 병명을 병원에서 밝혀낼 수가 없었지요. 몸이 쇠약해졌고 2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고민하던 간호사들은 결국 이 존이라고 하는 환자를 그 병원의 원목에게, 이제 병원 목사님이죠, 원목에게 상담을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이 환자를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성령의 깊은 감동, 이끄심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뭔가 지금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성만찬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존이라고 하는 환자에게 지금 당신에게 성찬을 나누고 싶은데 당신이 성찬에 함께 참여할 마음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됐죠. 그러자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간 그 얘기를 듣고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아니요 목사님, 저 같은 죄인은 이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울면서 거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하려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된다라고 성찬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 존에게 지금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은데 회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됐죠. 존은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였고 마침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존의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단한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모든 사람들이 짓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죄였지만 그에게는 특별히 그의 마음에 죄책감과 부담감이 상당히 심했던 것 같아요. 존은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했고, 그리고 회개한 목사님이 그를 끌어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과 함께 둘이 병실에서 단둘이 이제 성찬을 참여하게 됐지요. 목사님이 떼어주신 빵을 존이 입에 넣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빵을 씹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누어준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여기면서 존이 그 포도주를 온 몸으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존은 그 성찬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영혼이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됐다고 그래요. 놀랍게도 이 짧은 순간은 존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일어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존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병으로부터 3일 만에 치유를 받고 그리고 병실을 빠져나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대하는 성만찬에 주님의 귀한 은총이 임합니다. 그 자체가 은총의 수단이에요. 성만찬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통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먹는 무슨 빵이 특별하다거나 또는 우리가 성만찬에서 마시는 포도주가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은 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가까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빵과 그런 포도주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성찬은 분명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고 치유와 회복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수단이 바로 성찬이죠.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를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었던 교회였죠. 성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성찬을 대하면서도 그들은 분쟁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먼저 일찍 와서 그리고 먼저 성찬을 준비한 성찬의 음식을 갖다 먹었어요. 많이 갖다 먹었죠.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은, 대다수의 가난한 노동자들은 늦게 성찬에 도착했고 그들은 먹을 것이 부족해서 항상 성찬에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었고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조금 먹어서 굶주림을 느낀 거예요. 불공평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포도주를 마셔서 술에 취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조금 포도주를 입맛만 따시는 그런 불평등한 일이 성찬식에 교회 내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행위가 주님이 제정해 주신 성만찬의 정신과 맞지 않다고 바울은 지적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의 사실 대부분은 무슨 신학적인 차이나 견해 차이의 문제는 아니에요. 대부분 문화적인 것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당시는 헬라 로마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이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만찬은 신분 계급이 분명했던 사회였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잘 세팅된, 잘 준비된 그런 장소에서, 공간에서 담소를 나누면서 성찬을 대하는 거죠.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일반적인 사회 문화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가난하고 그리고 하루 벌어 먹기 살기 힘들고 늦게 일이 끝나고 또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 정말 그런 서민들, 그런 사람들은 허겁지겁 모여서 성찬을 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별로 질 좋지 않은 질에 그래도 양도 많지 않은 허기진 배를 채워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찬의 정신이 이게 과연 맞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만찬을 제정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에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나누셨던 성만찬에는 결코 차별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신분의 차별도 없었고 경제적인 차별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양과 똑같은 질의 음식이 제공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베푸셨던 성찬식의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모형이 뭡니까? 6월절의 떡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6월절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런 하나의 세레모니지요.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말 그대로 아주 딱딱한 맛없는 고난의 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의 빵을 이제 그 모티브로 해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의 떡을 나누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과 포도주에는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상징적으로 들어 있었던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어떤 이들은 또 그보다 한 단계 얕은, 별로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먹어야 될 하등의 이유는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실컷 배부르게 먹어서 포도주도 실컷 마셔서 포도주에 취해서 횡설수설하고,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어떤 차별적인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질의 음식을 대해야 돼요. 이게 성찬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안타깝게도 평등을 경험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알 수가 있어요. 19세기의 그 미국의 감리교회는요, 영국의 존 웨슬리의
어떤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가 19세기 미국의 감리교회였어요. 19세기 미국 교회 상황은 감리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이 엄청 웅장한 교회당, 그리고 그 안에 아주 화려한 시설들을 갖추기 위해 여념이 없었어요. 분주했죠. 원래 감리교회 창설자는 18세기 영국에서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셨죠. 원래 존 웨슬리는요, 영국 성공회 신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18세기 영국 성공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결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지나치게 세속화되고 교권화라는 건 뭐냐면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에 반대해서 평생을 성결의 복음 또 중생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원래 존 웨슬리는 영국에서 감리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는 성공의 신부로 그렇게 남고자 했죠. 그러나 웨슬리를 따랐고 웨슬리의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웨슬리를 중심으로 감리교회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영국 교회는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하이처치가 있고 로우처치가 있어요. 영국 교회는 하이처치는 성공회라고 하고요. 이제 로우처치라는 것은 일반 대중들이 다니는. 그러니까 하이처치는 아주 신분이 높은 귀족이나 관료들, 이런 엘리트들이 다니는 교회는 이제 성공회 하이처치고 영국에, 그다음에 로우처치는 일반 서민들도 가난하고 그런 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로우처치가 바로 감리교회였죠. 그래서 이 존 웨슬리는 감리교회가 지나치게 웅장한 건물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실제로 웨슬리는 건물을 너무 높이 짓지 말라, 건물에 투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재정을 절약해서 저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돕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저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미종족들에게 선교할 것을 요구했죠. 18세기에 영국에서 아주 작은 단체로 시작됐던 감리교회가 대륙을 넘어서 미국으로 100년 후에 19세기 초에 미국의 감리교회로 갔을 때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 19세기 미국에는 침례교회, 또 회중교회, 또 장로교회, 이런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을 제치고 미국의 감리교회가 미국의 가장 큰 최대 교단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세기에는 미국의 감리교회의 전성기였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감리교회는 더 이상 로우처치, 영국처럼, 그러니까 하층민들, 가난하고 뭐 이런 서민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많이 모이게 되자 교회는 있잖아요, 큰 건물을 짓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지도층 인사들이 모이고 하면서 미국의 감리교회는 이제는 로우처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이처치 성격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주류층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교회는 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냐면 건물, 어떻게 하면 웅장한 더 건물을 지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시설들을 갖추게 될까에 관심을 갖게 됐죠. 그리고 필요한 재정들을 모으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지정석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정석 제도라는 건 뭐냐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연초가 되면 헌금을 다 작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작정한 그 금액에 따라서 많은 금액을 작정한 사람은 맨 앞줄에 지정석을 제정해 주죠. 여기는 이 사람이 앉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헌금을 작정한 사람은 그 뒤에, 그리고 아주 조금 헌금을 작정한 사람은 저 2층이나 아니면 발코니에 아니면 좀 문 옆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배당의 자리마다 어떻게 보면은 헌금 양에 따라서 자리를 탁탁탁 정해서 거기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기 지정석이 딱 있었던 거예요, 교회당 안에. 심지어 그 사람이 출장을 가거나 뭐 몸이 좋지 않아서 예배당을 못 나오는 날에도 그 자리엔 다른 사람이 앉으면 안 되고 자리를 비워둬야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정석 제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감리교 목사 로버츠 목사였죠. 로버츠 목사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 19세기 미국의 감리교회 지정석 제도는 이거 잘못된 거다,
헌금을 모아서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죠. 결국 이 로버츠 목사의 이 교회 개혁 운동, 교회 갱신 운동이 그 미국 감리교회 내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잘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에는 로버츠 목사는 감리교회를 나와서 또 다른 교파를 만들게 되는데 프리 메서디스트 처치라고 자유감리교회라고 하는 미국의 교단을 만들게 되죠. 지금도 그 교단이 있는데 꽤 규모가 있는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리라는 게 뭐 자유. 여기서 자는 어떤 자유를 말할까요? 아무데나 앉을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낸다고 앞자리에 앉고 돈을 조금 낸다고 뒤에 앉는 게 아니라 아무나 일찍 오는 대로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자유로운 교회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앉은 자리 지정석제도 아니에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사회적인 어떤 신분, 경제적인 신분에 따라서 차별을 두는 교회 안에서 암묵적으로 차별을 두는 관행이 아니라 평등.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기여하고 얼마나 헌금을 내고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무슨 권리가 확보되고 그것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은 평등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 19세기 미국의 자유감리 운동이 미국 성결 운동에 영향을 줬고 또 그 영향으로 또 우리 한국 성결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서 경제력과 어떤 사회적인 포지션, 신분에 따라서 아니면 또 그 다른 어떤 조건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역차별되는 거, 차별받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문화를 교회 안에서 근절하고 교회 안에서 온전한 연합과 일치를 도모할 수 있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성찬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기본 정신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어요. 첫째로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연합이에요. 연합.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먼저 첫 번째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두 번째는 성도들과 영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고 성도들과 연합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지요. 교회 내의 분쟁을 치유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찬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런 그 주님의 행동에는 분명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죠. 이런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성도들이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남네시스. 기억하다,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어떤 옛날 과거의 일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 어떤 추념하는, 추억하는 그 정도의 머릿속의 회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다, 연합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자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적극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영적으로 주님의 몸과 연합합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한 식탁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성찬은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사실 미리 떡을 떼어놓고 미리 잔을 준비해놔요. 이렇게 분병 분잔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떡을 먹고
각자 나누어진 잔을 마시죠. 그런데 원래 성경에 나오는 그 주님이 행하셨던 유월절 성만찬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최근에 일어난 그 예배갱신 운동에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이제는 분전하지 말고 한 빵과 한 잔을 먹고 마시자라고 주장하죠.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빵과 잔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일렬로 나와죠. 그러면 앞에 있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한 덩어리에 한 귀퉁이를 딱 잘라주면서 성도들의 입에 쏙 넣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잔을 어떻게 받냐면 이렇게 분잔하지 않고 이렇게 한 잔을 돌려가면서 마시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남들이 먹던 잔을 또 때가 닦고 또 먹고 맞고 이게 한 30명 마시면 조금 비위생적이지 않을까?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 주님이 행하셨던 제자들과 행하셨던 성만찬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리 빵을 잘라놓고 한 조각씩 주는 게 아니라 한 빵을 돌면서 떼먹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잔을 돌려가면서 마시는 거예요. 한 빵과 한 잔을 먹고 마시는 거죠. 그 질이 달라질 수가 없죠. 이것은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고 다른 성도들과 영적으로 연합하게 만드는 거죠. 사회적 신분이 다르고 경제적인 차이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몸을 먹고 한 피를 마시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고 다른 성도들과 연합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나와 성격이 다르고 나와 잘 맞지도 않고 또 나보다 어떤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나와 다른 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요한 것은 기본 정신은 뭐냐면 우리는 한 몸이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거. 한 빵과 한 잔을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 부활절 성만찬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요.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그 연합의 정신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찬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선교예요. 2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해서 세상 끝날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찬이 선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찬이 선교의 도구가 되나요? 성찬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성찬은 철저히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찬에는요 유월절 성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절 성찬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떡을 주시거든요. 그 떡을 먹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네 가지 행동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에게 주님이 나눠주신 떡은 성찬식, 부활절 성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기도 해요. 초대교회 캐리그마가 뭐예요? 예수께서 죽으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는 선교에 동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가 뭐죠? 뭐 대단한 이론적으로 무슨 선교를 여러분 우리가 정의하지 않더라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게 선교 아니겠어요? 그렇게 믿으시죠? 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복음 전도의 수단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은 선교의 핵심이고 성만찬은 선교의 훌륭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선교는 그리스도의 몸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단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내가 사형 일을 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예수님 믿음에 결심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시켜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만이, 거기서 끝나는 것만이 선교의 완성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이후에 영접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키는 일까지 해야만 선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 선교는 반쪽짜리 선교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아직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떨어져 나간 지체인 거예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되죠. 먼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기쁜 소식, 우리가 알게 되신 소식,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죠. 그리고 그들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도록 성찬의 자리에 그들을 초청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례를 받고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한 청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물론 행정적으로는 세례교인이 되고, 사무총회 정회원이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직분도 받을 수 있고, 행정적인 건 그런 거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세례를 받을 때 그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 그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요. 교회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대해서 함께 지체로 연합하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세우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선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우리가 세례 주고요, 또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거기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지만 세례받고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었다고는 아직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뭘 했죠? 복음을 전했죠. 그 다음에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뭘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지역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냥 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할 때 뭘 했냐면 거기에 리더들을 세워서 거기서 교회를 세워서 성만찬을 하도록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주님과 연합하고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사도 바울은 그들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로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이 세례 주고 그들이 성만찬에 참여해서 영적으로 연합하도록 그 교회를 세워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사도 바울이 일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하고 떠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 후에 성만찬을, 세례와 성만찬을 할 수 있는 교회들을 세워주고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영적인 연합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선교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희생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우리를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에 함께 참여함으로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또 평등한 존재로 포용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계속적으로 지속함으로써 우리가 언제까지 성만찬에 참여해야 되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만찬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에 기여하고 세계 선교의 영적인 교두보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야만 하는 거예요. 세례 주고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성도들 간에 영적으로 연합하는 일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점점 더 확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다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십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고 성만찬을 통해 교회 안에 차별을 없애고 우리가 주님 안에 성도들 간에 연합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만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함으로 선교의 귀한 도구로, 또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귀한 사건으로 또 성만찬을 제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만찬의 정신을 또 귀히 여기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에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 성만찬의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